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삶에 좋은 것 있으면요, 진짜 기쁘고 행복한 거 있으면 막 말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맛있는 것만 먹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자녀들이 생각이 나고 친구들이 생각이 나죠. 오늘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된 표현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내용이 있었을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40살 정도 된 사람, 그러나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무슨 일인가?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그를 살리셨다.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성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실존을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첫 번째 기적과 역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본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죠. 감사해야 할 일이죠. 축복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무리가 제사장, 성전 경비 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사도들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뜻은 원래 분노했답니다. 분노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았으면 축복하고 기뻐하고 자신들 또한 감사해야 할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도 이와 같이 싫어하고 분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성전 경비를 맡은 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수종드는 자지요.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맡아 경배하는 자, 사두개인들 또한 귀족 출신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 사도를 붙잡아 들입니다. 왜요? 싫어했으니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왜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일어난 일을 그들은 못마땅해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엔 우리가 사두개인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인데요, 그들은 천사나 또 내세, 영혼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은 없는 거죠. 자신들이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로마의 세력과 결탁을 해서 자신들이 귀족으로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 명예와 부를
잘 가꾸고 잘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분란의 일들이 있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떻게 했죠? 그들이 자신들의 정적일 수도 있는 바리새인과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좌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붙잡아 들인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죠. 자신들의 정치적 타산에 따라 그 이해 속에서 자신들의 기준을 넘어뜨리거나 그것을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자신들의 힘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빌립보 첫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종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생명의 주며 우리의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이 진리의 선포 앞에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있을 수 없어. 붙잡아들여. 그건 우리가 분노하는 일이야. 그런 사람은 놔둘 수 없어. 말하는 일련의 무리, 자신의 사두개파들 그 집단으로 주도하는 이 모든 모임, 그들의 중심은 이익이었고,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이 귀신에 들려서 점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자유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에 원치 않으며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넘겨야 했던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면 모두가 즐거워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믿음, 자신이 원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도 오경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나 내세나 영혼이나 부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 온전히 자신들의 목적이 행복, 권력,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수단화되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점쳤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기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안에는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은 없을까요? 사두개인처럼 주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알므로 우리의 삶의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과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시도는 없을까요? 두 사도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더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도는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수가 5,000명, 남자만이죠. 그러니 여인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이들이 모입니다.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5절에 보면 관리, 장로, 서기관들,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이는 예루살렘의 대표 기구입니다. 모든 행정과 사법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죠. 71명, 한 명의 의장인 대제사장과 70명의 지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다 소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두 사도와 그리고 치유를 받았던 그 사람, 남자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그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는 공회원들이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두 사도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존경하는 모습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눈에서 정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줬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지요.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향하여 바라봤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6월절 그들에게서 그와 같이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일련의 무리가 다시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기쁠 리가 없겠죠. 그들은 지금 사도 두 사람을 향하여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사도들 마음이 얼마나 위축됐을까요? 여러분, 법정에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법정에 섰을 때 그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법정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무겁죠. 공기가 무겁죠. 유죄, 무죄가 판결나는 자리지만 그 자리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금 71명의 사람들이 두 사도에 대해서 친화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도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정죄받으신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떠올랐겠죠. 6월절의 고통이 어쩌면 그 마음속에서 다시 생각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신문하지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여러분, 이건 유도신문이에요. 유도신문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유도신문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 나오면 신성모독과 이단으로 해서 이들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예수님께도 그 전에 전례가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먼저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물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저를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다. 거기에 답을 하면 내가 그 말에 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습니다. 그들이 그 질문을 받고 오히려 당황하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게 하늘로부터인데 믿지 않을 것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답할 수 없는 자충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나도 그럼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지금 그 질문을 똑같이 두 사도에게 던진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말 한마디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입을 뗍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담대하죠? 예, 정말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 118편에 있는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버린, 즉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이 돌이 바로 이 집 지는 자의 기초서, 그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참 베드로가 귀한 답을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주님이 이미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11절 이하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또 지금 두 사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금 이와 같이 그 모든 위협과 압박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천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 우리 신대원 때 교수님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마음껏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찬 것, 주님이 마음껏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자 그 마음속에 주님에 향한 거룩한 감정과 강력한 의지와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지금 그 모든 아픔, 두려움, 상처, 배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로서 담대하게 증거한 겁니다. 산헤드린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이 담대함은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구의 담대함으로 이어져야 할까요? 누구의 담대함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담대함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요 때문에요? 억지로 해야 돼서요? 아니요. 그분이 이루신 사랑,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이익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분노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진짜 받았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참 여유가 없는 삶에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드러내며, 무엇을 주인으로서 섬겼는가? 지금 베드로의 이 외침,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공연들 앞에 서서 답한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앞에 서서 외쳐야 할 내용입니다. 나를 봐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있고 그 이름을 내게 위탁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것을 세상의 압력과 굴복시키려는 그 모든 외침 속에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현장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여러분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식한 줄 알았습니다. 랍비아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 저런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정말 담대하고 또 바른 진리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들이 당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지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 내릴까요?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회의 결과죠. 아무래도 이 안에 니고데모나 바울이 있었기에 누가가 그것을 듣고 이와 같이 기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부릅니다, 두 사도를. 그리고 그들이 결의한 내용대로 경고하며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으냐 판단하라고 역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모든 증인의 능력이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은 우리의 인간의 삶의 두려움과 위협, 그 모든 협박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지금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그들이 이와 같이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놀라운 충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 이름을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비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그 변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주님의 증인으로서 서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도개인이나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수익을 벌던 여자 주인들이나 다 모두가 이익을 추구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모든 관점이 바뀝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득에서 자기 부인하는 마음으로, 이것 없으면 어때? 나는 이미 생명을 받았는데, 내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겐 진리가 있고 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인데 이까짓 것 없으면 어때? 그리고 그것을 남들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경쟁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속이 시원한데, 아니요. 경쟁이 누군가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열심으로 바뀝니다. 내 것이 없기에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나누어 줍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돕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입니까? 직장인입니까? 가정주부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행함이 변화됨을 드러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됨을 여러분 나타내십시오. 진짜 내 주인이 누군지,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누구를 이겨서 나를 주목하고 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질지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희생해서 자기 부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여러분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행하십시오. 그러나 그 행함이 강요와 내 마음의 원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책임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주간을 맞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굳게 믿으시고, 우리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의 신자의 명예와 그리고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를 할 때 한 분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신 기도가 제 뇌리 속에 남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에 나는 주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쟁이로 담대히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맞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여러분의 온 삶과 생명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 위에 아낌없이 드리는 진정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